산의 노루와 어림 사슴 같을지라. 아멘. 아멘. 예수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서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곧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해 주셨고, 그래서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가운데로 옮겨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요 교회인 것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주어진 은총의 사건 앞에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끌려가는 그러한 자들이죠.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사도인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은 구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와 하나가 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와 하나됨의 존재는 그렇게 이제 성별의 구분이라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또 종족의 다름을 떠나서라도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지금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지만 그렇게 여러 가지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든 그렇지 않은 자들이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한 몸 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계속해서 바라보고 소망해야 하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의 믿음 안에 거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옷을 입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리로 원하는 일들을 하기를 애쓰는 그러한 자들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일들로 어떠한 애씀과 노력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로 여겨주시는 일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 아들과 동일한 동등됨으로 여겨주시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의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술람 여인이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있었던 일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도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그러한 존재가 분명하고, 더군다나 그러한 나의 실제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조롱하며 자격 없음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예루살렘 여자들의 조소, 그들의 비웃음, 그래서 계속해서 정말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인가? 아니 정말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말이 진실일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술람 여인이 계속해서 확신 가운데 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고백해준 그 왕이 변함없이 끊임없이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주고 있고 자신에게 찾아와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도 여전히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어떤 일들을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거역하는 자리로 빨리 달려가는 자들이고, 하늘에 속한 그러한 영광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는 일보다도 세상에 속한 일들, 세상의 소리로 인해서 여전히 하나님께 둔 그 소망이 흔들리고 또 어느 사이인가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우리의 실체적인 모습들을 자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사단은 그냥 두지 않죠. 계속해서 조롱하고 조소하며 너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자 맞느냐라고 그렇게 외쳐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된 저와 여러분 역시도 여전히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가야 되는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갈 수 있는 일들은 그저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의 확신에 거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적용하고 그래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아닌 것입니다.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모든 그러한 생각, 우리의 모든 염려, 우리의 근심된 그러한 모든 일들 앞에 신랑이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같은 신랑의 음성을 어디에서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물론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들려주시기도 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주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루어내신 완성해 놓으신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완성된 말씀 앞에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언약의 일들 앞에 또다시 굳건하게 서서 여전히 그 복음의 진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은 거룩으로 옷 입혀진 그러한 사건 앞에 다시금 서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그랬습니다. 꽃이 피어있는 그런 포도원, 그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방해꾼, 회방꾼을 잡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은 지금 술람미 여인이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신에게 누군가 자신이 그렇게 신랑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 그 자리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회방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자의 삶에서도 여전히 그러한 회방들이 너무나도 자주 우리를 괴롭히고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여우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166쪽입니다. (1166쪽)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살펴보니까 누구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어떤 자인가? 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들, 그들은 바로 거짓 선지자이죠. 왜 거짓 선지자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자. 거짓 선지자는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심령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자기 심령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데 어떠한 예언을 하고 있는가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들 등에서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평안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포로로 보내실 것이다.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여전히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의 복을 구할 신을 찾아다니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계속해서 외치셨습니다.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전해 듣는 그런 백성들에게 아무도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너희를 도와주실 거야. 너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실 거야. 너희를 축복하실 거야. 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도 신경질 나고 속상하는 그러한 이야기만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신경질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네? 그 이야기 듣고 싶겠어요? 매일 듣는 소리가 하나님은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를 포로로 보낼 것이다. 너희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아수르에게 망해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아무리 지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쳐도 전혀 달가운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선지자를 결코 환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잡아 진흙구덩이에 던져넣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그와 반대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요. 야, 무슨 소리야?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택한 성민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아니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냐? 그 같은 소리를 싫어할 백성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거 싫어할 사람 별로 없어요.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그게 싫은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데,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데, 그거 싫다고 거부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처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너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너의 모든 질병을 고치고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셨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리가 없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평안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그것을 눈앞에 가져다 주는 일들을 예수께서 하신다라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마저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는 오셔서 회개하라 외치고 심판을 이르렀다 외치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하나님을 향한 거룩의 삶을 살겠다라고 발버둥하는데 그거 다 가짜라고 외치니까. 그런 너희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고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되는 민족이 될 것이라고 선언해주고 선포해 주셨다라면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외쳤던 일과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외쳤던 일들, 그 일들 중에
우리의 육신의 평안과 세상에서 평안을 외치는 일들이 있었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나 예수 그리스도나 신약의 사도들 모두가 동일하게 외쳤던 것은 죄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죄에서 돌아서라. 다시 말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서 죽을 자들이다. 때문에 그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보라. 그 예수를 믿으라. 이거 외에는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 지금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심령에 따라,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심령에 따라 여기에 담고 있는 것은요, 자기 마음과 자기 심령으로 백성을 향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들이 저주의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참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전혀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백성들에게 환영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가 분명해지는 거죠. 저놈과는 반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저 참 선지자가 전하는 것과는 반대의 내용을 전하면 백성들이 자기를 사랑해 줄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에게 평강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외치고,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라고 외치고, 너희를 책임지시고 붙드실 것이다라고 외쳐대는 거예요. 신약의 거짓 사도들은 어땠을까요? 그들 역시도 마찬가지죠.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고요. 복음만으로. 여러분 이 거짓 사도들이 외쳤던 이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 계속해서 더하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르쳤고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쳤다라면 이 거짓 사도들 역시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들을 지켜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른 복이에요. 다른 복. 이 다른 복음은요,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다, 그 이야기. 여기에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신 일이에요. 여기에 어떤 열심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고 끝까지 쫓겠다라고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도 아니에요. 이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 홀로 이루어내신 일이에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자리에 있던 자들,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던 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의 표현대로 하면 그들의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므로 바벨론의 포로에 보낼 수밖에 없는 자들. 아수르에게 망하게끔 놔둘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자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이끌어내시는 일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셨다 그 이야기.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마지막 선언하셨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선언 앞에 서는 것. 그 일을 선포하는 것. 그 일을 전하고 드러내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왜 싫어할까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오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왜 이 복음만을 싫어할까요? 복음은 누구의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의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 안에 나는 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나의 영광, 나의 기쁨은 없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래도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맨날 예수의 이야기밖에 없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선자들이 했던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기뻐할 만한 어떠한 일들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야, 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믿음이 자라날 거야. 계속해서 가르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북돋우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죠. 매일 죄 이야기 듣는 게 즐겁겠어요? 우리의 가능성 없음과 우리의 모든 애씀과 수고와 노력,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라고, 카운트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 할 마음이 나겠냐고. 기쁨으로 하겠냐고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 역시도 무언가 주님이 이루어내신 일 외에 나의 영광과 기쁨이 있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목회자는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이고 그런 일들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맹골 소망교회 유튜브에 구독자가 44명이 됐어요. 44명. 4명이 늘었어요? 45명이에요? 한 명이 또 늘었대요.
유튜브에 영상 올려봐야 예전 거만 보면은 뭐 5건, 조회수가 뭐 많아야 7건 이래요. 요즘 일주일 만에 보통 한 15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관심이 없었어요, 저도. 조회수에. 왜냐면, 뭐, 기껏해야 뭐, 4-5건, 뭐. 그 중에 뭐, 우리 성도들이 몇 분이나 듣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조회수가 많아지고, 구독자가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좋은 거예요, 괜히. 이번 주는 몇 명이나 말씀을 들었을까? 왜 그럴까요? 특히나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것이 자기 인생과 맞물려 있어요. 우리 모두가 자신이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외면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반면에 나에게 기쁨이 아닌 고통을 주고 마음의 괴로움을 주는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기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는 없어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힘들어 지내다가 교회 와서 듣는 소리가 내가 원하는 소리가 들려지지 않아요. 그래도 교회에서만큼은 하나님만큼은 나의 그래도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래도 붙들 수 있는 무언가가 주었으면 좋겠는데 모두가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한 평강을 말씀하시지 않고 있어요. 고통이고 괴로움이죠. 더더군다나 이 술람 여인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딸들처럼 그 궁전에 있는 그러한 왕의 사랑을 받는 이들의 공격들 그런 것들이 함께 겹치면서 무슨 기쁨이 있겠냐 그거예요. 무슨 살맛이 나겠어요. 근데 이 술람 여인에게 점점점 기쁨의 노래가 터져나와요. 점점점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들이 사라져요. 그들의 말로 영향받는 그런 일이 줄어들어요. 무엇 때문에요? 자신을 계속해서 변함없이 사랑해주는 신랑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고 그 신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 신랑이 자신을 그렇게 대우해 주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그런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여전히 이 복음으로 인한 그 신랑으로 인한 그 예수로 인한 만족과 기쁨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복음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위안을 주고 평강을 주고. 그래서 그래도 교회에서 예배하고 가면, 그래도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면 세상 근심이 사라지고 새 힘이 생기고 그런 기분 좀 맛보고 싶은데, 그래서 대부분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경우에 그래요? 야, 또 나를 괴롭히는구나. 또 나의 이런 죄된 존재를 또 긁어 부스럼 만들어 나에게 상처를 주는구나.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고백하는 분들이 있냐 그거예요. 그게 은혜거든요, 사실은. 그러한 나를 볼 수 있음이 은혜이고, 그러한 나에게 변함없이 아들의 피값으로 아들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일들, 세상의 소리가 나를 괴롭혀도 기쁨과 찬송이 고백될 수밖에 없는 자가 신자인 거예요.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그거 또다시 믿음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신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에스겔 13장 아까 5절부터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즉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을 외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하셨죠. 회칠한 무덤이요. 회칠한 무덤. 누구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이 곧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짓 선지자의 반열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회칠한 무덤이다 그냥. 그들은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그 일들을 담을 쌓은 것에 비유를 하고 있죠.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17절부터 23절까지 마저 공동합니다.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보지 못하리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외치는 평안에 속아 마음을 빼앗기는 그러한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그들을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건져내겠다. 그것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남은 자 사상, 렘넌트.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창세전의 택함을 입은 자들. 지금 술라미 여인이 이야기하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을 사냥하는 그 사냥꾼들이 누구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냥꾼에게 잡혀버린 그러한 자일지라도 내가 그들을 건져내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의 소망, 신자의 소망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쪽. 마태복음 23장. 에스리게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그 거짓 선지자들, 구약의 그 거짓 선지자들이 신약의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활동하고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것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참으로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게 하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런데 지금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떠한 자들이냐 그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들을 거부하거나 지키지 않는 자들도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래요.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바가 뭐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이 같은 일들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 이후에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마귀는 계속해서 그렇게 미혹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줄이신 후에 미혹하는 자가 찾아왔어요. 그 미혹하는 자가 무엇을 말했죠? 자기의 말을 했어요? 자기의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유익으로 바꿔버렸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영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 상관없음은 계속해서 평안을 비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 누구도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 이야기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누가요? 우리가 원하지 않았다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인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죽인 자들이 그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원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술라미는 본문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신자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가는 자들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은 아들의 십자가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 아들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와 함께 그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야, 그게 무슨, 네 꼴을 봐, 네 모습을 봐, 네 자신을 들여다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그들이 작은 여우예요. 야, 믿음이 있으면 행함을 보여줘. 사도인 야고보의 얘기를 그렇게 동일하게 지금 외쳐되는 이야기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의 말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아하, 또 내가 잘못했구나. 열심히 해야지. 기쁘시게 해야지. 절기 지켜야지. 할례 받아야지. 온갖 다시금 율법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그 신랑과 상관없는 자들인 거예요. 새 번역은 26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 임은 나리꽃 밭에서 양을 치네. 이 말을 신약의 언어로 표현하면 연합,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합. 누구와의 연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런데 이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가신 예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연합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하면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에 사도인 요한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행하는 그 일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의 일이죠. 요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예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이 확인된 자들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서 그 아들됨으로 인정받게 된 자들을 가리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연합과 그 하나님과 화목됨의 사건 안에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 있냐 그거예요. 인간의 열심이 들어가 있고 인간의 신앙적 노력들이 들어가 있느냐 그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있으면 그게 다른 복음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의 귀를 활짝 열어두고 아들의 있음이 아닌 나 있음의 흉내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인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함께 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16절에서는 이미 속하였다, 연합된 자라 노래하고 있으면서 다시 신랑에게 빨리 돌아오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그 권능과 권세의 위엄을 가지고 빨리 자기에게로 돌아오기를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이야기한다면, 교회로 표현한다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뭐죠? 마라나타. 예. 왜요? 주님만이 지금 나를 향해서 변함없이 사랑해 주고 있는 그 신랑만이 나의 모든 삶에서 세상의 그 모든 유혹과 멸시 앞에서 나를 건져내고 구원해 줄 이가 너무나도 분명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공도해요. 그러한 세상의 모든 소리와 그들의 모든 비웃음 앞에 당당히 그 신랑의 초청으로, 그 신부의 자격으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를 사모하며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마라나타야, 마라나타. 저와 여러분은 예수에게 속한 자임이 분명해져 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 안에서 그렇게 예수와 연합된 자요, 예수에게 속한 자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소리와, 아니 거짓 선자들의 다른 복음과 그 어떤 미혹 앞에서도 오로지 신랑 대신 예수만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 소망이 언제나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기쁨으로 자리 잡아가야 되는 자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자들이 복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언약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언약대로 이뤄내시고 그 이뤄내신 아들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받은 자인 것을 또다시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복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는 자연스럽게 맺을 수밖에 없는 그 열매를 거짓으로 다른 복음으로 미혹하며 여전히 두렵게 하고 떨게 만들며 전전긍긍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어왔는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확인하게 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단번에 뒤로 할 수 있는 참된 기쁨과 소망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또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소망으로 붙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사랑 모든 지체들 무엇보다도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 가운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요 예수께 속한 자인 것을 확인하는 은혜가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 기쁨의 즐거움이 저들의 각 심령마다 충만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